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전체를 보시겠습니다. 5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느니라. 장로님 6절부터 10절까지. 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이 아니요 오직 그가 교회에서 받은 그 위로를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써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아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교회로 너희로 어느 거요? 너희로 기뻐함은 너희로. 내가 지금 기뻐함은 아니에요? 예, 아니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예.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뜸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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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여기 한번 했던 말씀인데 다시 하나님이 반복으로 주시는데 우리 부장로님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려고 9절에서 11절 말씀, 부장로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12절에 있는 말씀. 10절. 10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요. 네.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아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예, 이 말씀의 뜻을 혹시 말씀해 보실 수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부장로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부장로님의 기준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겠다면서도 내 마음대로 못 살던 걸 지금 후회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요한이 앞이나 요한이 앞에 아빠로 남편으로 보기 좋은 주님의 자녀로 장로로서 권사의 가정으로 우리가 형통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이제 넓은 의미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때로는 후회도 되고 때로는 회개도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막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 방향으로 가시다가 보면 결국은 그 근심이 복이 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근심이 된다 그래. 그러니까 세상에서 근심 걱정을 하면 결론이 사실 그 썩어질 것 뭐 장로님 그리 하시진 않지만 뭐 세상에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까 뭐 세상 사람 말로 돈을 벌까 이런 거 아니고 지금 장로님은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믿음 안에서 잘 되고 특히나 부모로서 그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리고 바라기는 그렇게 본이 되는 권사로서 장로로서 또 아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가 되고 싶다. 이런 이제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계속 하다가 보면 이제 나도 모르게 바뀌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나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집에서 몰래 담배도 피우고 또 술도 마시고 또 경건하지 않은 행동을 해. 근데 그래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덕이 안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해서 막 속상하고 때로는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주일날은 교회를 오면서 양심에 찔리기도 하는데 이 마음을 계속해서 가질 때 하나님 어느 날 그 힘을 주시고 소원을 그 들으시고 정말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 다 끊어졌다고 하는 간증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내 의로 내가 무엇을 했다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내 의가 될 수가 있는데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고 회개를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난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7.8기 한다고 하는 말씀처럼 내가 말씀으로 하겠다고 하는 7장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을 10절 네네. 예. 죄송해요. 괜찮아. 예,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근심이다. 그래서 그 근심은 이제 다시 성경으로 가면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해줄 거라고 해서 근심조차 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있는 거는 잘못된 기독교인이고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면서 계속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성경 보고 다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어느 때가 돼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의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지금 그런 고백하는 거는 잘하신 거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말 주야로 밤낮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이 내 안에 있는 어둠, 불순종의 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 이렇게 아멘. 하시다가 보면 내가 이게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듣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기도조차 안 하는 사람은 완전 불순종의 영으로 그 사람 지배당한 거고, 난 잘 안 되지만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목사님 이렇게 말을 할 때 행동으로 옮기고 한 번이라도 해보고 또 오늘 안 됐어도 다음번에도 또 해보고 또 해보다 보면 변화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영적 성장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섬세한 손길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막 빨리빨리 못 걷지만 조금씩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걷다가 보면 나중에 뛰기도 하고 나중에 더 커지면 막 잘 뛰고 잘 걷는 사람이 되듯이 신앙도 처음에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막 하지만 그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안 된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면 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사람은 자기가 했다 소리가 안 나와.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서 이게 말을 안 들어도 계속 하다 보면 바뀌어지는 자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래서 그 근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근심이 되어서 좋다 아멘. 그 말입니다.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멘.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진짜 안 되지만 내가 간절하게, 성경에 밤낮 부르짖는 그 과부, 세상의 악한 재판관도 듣기 싫어서라도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너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를 내가 어찌 아니 들어주겠느냐. 아멘. 하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장로님이 아주 간절히 같은 방향으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땅을 파. 근데 이제 이거 실제로 우리 인도 선교사님이 인도에 선교지를 가셔가지고 어저께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했어. 인도라는 나라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거기 갔더니 어떤 사람이 땅을 살 돈을 주면서 여기 선교센터를 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돌봐야 되겠다니 돈을 줬어. 그래가지고 땅을 보고 너무 좋다고 싸고 좋은 땅이 있어 샀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그 사람을 모시고 그 자리를 갔더니 땅이 없어졌어. 왜 없어졌냐면 거기는 비가 올 때는 호수가 되고 되게 멋있는데 비가 안 오는 건기가 들어가면 막 3개월 4개월 동안에 계속 가뭄만 되다 보면 그 비가 올 때 호수처럼 아름다운 그 물이 다 날아가고 이 식물들도 다 말라서 죽어서 황폐한 땅으로 남아 있어. 거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동네래요. 근데 이 한국에서 가신 선교사님은 그 나라에 우리나라에 그런 건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줄 알고 샀는데 그 건기가 되면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못 사는 지역의 땅을 산 거야. 인도 사람이 속여서. 근데 선교사님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돈을 줘서 그 땅을 사게 하신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꼭 못 쓸 땅을 주셨겠느냐.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다 드려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산 땅인데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디쯤을 팔아 하는 마음이 들어서 우물 팔려고 땅을 판 거예요. 근데 그 인도 사람들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땅은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온대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다 하실 수 있다고 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디 땅을 이제 파기로 했어. 근데
그 땅 파는 사람이 절대 안 나오니까 안 판다고. 왜냐면 물 안 나오면 땅 파는 돈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은 물 안 나오도 내 돈 다 줄 테니까 땅을 팔아. 그래서 계속 파는데 먼지만 올라오는 거야. 계속 물 안 나오고. 그래서 좀 더 팔아. 예, 그래도 안 나와.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곳에 물이 있다고 했으니까 팔아. 그래야지 2m를 더 내려가서 팠더니 물이 원줄기 굉장히 그 물줄기가 그 한 물이 확 솟아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은 사람들이 안 살아. 물이 없는 곳이라. 근데 그 물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다시 옛날처럼 호수가 되었고 동네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다 물을 길러 가고 이 물을 다 받아서 쓰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선교센터가 지어졌거든요. 우리가 한우물을 팔아 아니지만 계속 파다 보면 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같은 자리로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나무도 큰 나무가 한 번에 안 잘라져. 근데 도끼로 맨날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아무리 조금씩이지만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큰 나무가 꺾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이 내신경 이 막힌 내신경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렸으니까 나는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고 내 세포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막힌 내신경 기억력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멘.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시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저기 저 나무 큰 나무를 계속 치면 언젠가는 그게 부러지잖아요. 그 지금 선교사 이야기는 진짜예요. 인도 선교사님 김정식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도 땅에 그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의 믿음을 통해서 아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예, 누구처럼 막 복잡하게 뭐 이게 아니라 오직 장로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내가 다 회복이 되어서 내 기억력도 회복되고 내 모든 내신경도 회복되고 다 회복되어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는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아멘. 아멘. 예. 그러면 하나만 더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간증이 되겠습니까? 간증 시간이 그럼 많이 갈 텐데. 아니요. 아니 그냥 말. 아 그래 잠깐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예. 내가 예. 카지노 상무이사 할 때는 예. 너무 그만 떨어가지고 왜? 내가 오로지 벤츠 타고 다니면서 내가 오로지 주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뭐 이거 술 먹은 날 이렇게 관이 떨어졌거든요. 그렇군요. 내가 카지노에서 일본 소리들 앞에 술 먹고. 예 무시무시하면서 이분들을 한 번만 더 와서 돈 잃어주면 내가 감사하겠다. 남 앞에 돈 잃어주는 게 내가 그게 불순종이었나 봐요. 하나님. 그렇죠. 내가 부끄러운 게 돈을 벌더라도 내가 정정당당하게 벌어야 되겠다. 네 주님, 맞아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 요한이 앞에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 안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또 요즘 기도하면서 이게 20년 이상 돼도 아무 이상 없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너도 내 아들이지만 요한이도 내 아들이다. 아멘. 하나님이 부끄러움 없게 살면은 너는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만 순종하면 아멘. 너를 영화롭게 해주리라는 말씀도 주고 너무 감사한 말이 많은데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네. 예 아멘. 하나님 직접 나를 만져주고요 요한이도 내 자녀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고 오.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갑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지금 근심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좋은데 더 구체적으로 내 내신경 그 지금 뇌동맥인가 그게 잘못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 기억력 특히나 기억력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요 되지 않은 것을 된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되지 않은 것을 된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고 네가 구한 대로 받는다는 것을 내 마음이
내 마음이 그렇게 바라보고 그 목적과 방향으로 가면 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끔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 내신경을 회복시켜 주세요. 나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이렇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내 내신경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시라. 아멘. 우리 장로님은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간이 의학적으로는 지금 불가능하다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 이식이나 해야 그나마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실 이제 의사 선생님은 의술을 배운 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창조의 권세를 예수님께만 주신 게 아니라 너희에게도 내가 한 일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고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내가 계속 내 새로 만들어지는 세포들이 왕성하게, 이게 실제로요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세포가 재생되는 게 어디냐면 간하고 위장 세포예요. 위. 왜 그러냐면 얘가 빨리 회복이 돼야 돼. 위에 나쁜 게 들어가가지고 이거 나빠지면 안 돼. 그래서 빨리 회복이 되어서 모든 음식물을 빨리 소화를 해가지고 이게 몸에 필요한 곳으로 다 보내야 되는 게 뇌예요. 자, 뇌가 아니라 위야, 위. 그래서 위가 그렇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간은 모든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독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걸러서 빨리 걸러서 이 몸 안에 독이 퍼지지 않게 해줘야 되는 게 간이 하는 일이야. 그래서 간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나 방대한 양의 일을 해요. 그래서 간이 이 다른 어떤 장기보다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장기의 두 회복을 하나님께서 조물주가 만드실 때 가장 빠른 속도로,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해서 2주면은 회복이 되는 거래요. 2주간. 그러니까 이건 의술적인 이야기를 가장 빠른 속도로. 그래서 누가 제일 잘 회복이 됐냐면 생각이 많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 말고, 왜 장애인이거나 이렇게 생각이 없잖아요. 단순한 사람. 이런 사람은 상처가 나면 금방 빨리 아물어. 그런데 막 걱정 많고 근심 많은 사람은 그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이에 이 에너지가 다른 쪽으로 새버려서 회복되려고 하는 에너지가 그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세상 거 다 끊고 단순하게 말씀대로 가면 회복이 빨라지는 거야. 내려놓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방향의 길이 아닌 유턴으로 말씀 중심에서 새로운 길. 제가 늘 그 말을 하는데 분재 아시죠? 분재, 이 나무 분재하는 거, 이렇게 막 이렇게 지멋대로 뻗은 걸 딱 가지를 자르면 이쪽으로 가는 그 가지가 안 나오고 새로운 가지가 또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은 나무지만 아주 특이하게 예쁜 모양의 모습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우리 사람도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기질의 그 방향을 가는 거를 뚝 끊으면 새로운 길에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건강이라는 것들을 해서 내 방식대로 가야 되는 그 길을 뚝 끊으셨어.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지금 길을 만드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이 지금 틀으신 거야. 우리 장로님의 경우, 우리 손장로님의 경우. 그래서 그러면 모든 주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분이시고, 그분이 하는 건 다 옳고 다 바르고 다 좋은 걸로만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내 방식의 방향이 아니니까 우리는 상상을 못하고 어떤 결과가 올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이 준비한 길,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간다면, 만약에 이 간이 이렇게 되는 그 과정을 걸치지 않으면 글로 안 가고 자기 방식대로 계속 가는 거, 지금까지 내가 왔던 길로. 근데 이 길을 딱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못 가. 새로운 길이 열리면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이 말씀 가운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 제가 만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풀어서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혼이 깨달아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그때 능력이 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사람 세포가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모든 게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생각, 내 방향을 끊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갈 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사는 길이 열려요. 지금까지 없었던 길이 열려요. 예. 그러니까 진짜 우리 장로님도 내가 매 순간 매 분초 부장로님 내가 죽고 있는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내가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이 본성의 내 이 성품을 예수님 말씀 앞에 다 죽였는가? 내가 예수님 말씀 앞에 죽였으면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너무나 나한테 미운 짓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 라고 하면서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명령이야.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은 이유가 있든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너무 미운 짓 한 사람이 있어. 그건 너무 분하고 억울한데 그거에 내가 매이면 가야 되는 길을 멈춘 거예요. 제가요, 우리 선교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제가 한 말이 이게 실제로 있었던 말인데 내가 몇 시까지 기차 시간에 맞춰서 기차를 타러 가야 돼. 근데 가는 길에 어떤 개가 나한테 막 시비를 걸고 막 해서 내가 걔하고 이렇게 시간을 다 보내다 보면 목적지의 시간에 도착이 안 돼서 그 기차를 타고 움직일 수가 없어. 근데 이 사탄마귀는 내가 그 목적지에 그 기차를 타고 다른 곳에 옮기는 걸 싫어해. 내가 그 목적지에 다른 곳에 가면 그 뭔가가 확실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간에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생명의 길이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육적인 일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브레이크와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무시하고 거기에 매이면 이 목적지에 도달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무시하고 이 무시하는 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는 거라니까, 내 의지가 죽는 거라니까. 그리고 주님이 명령한 그 일을 갈 때 그 목적지의 시간대에 도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믿음의 길로 갈 때에 제가 작정 기도를 하면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작정 기도는 반드시 나는 그게 이루어질 줄 믿고 온 힘을 다해서 나는 기도했고 그 시간이 되면 나는 반드시 그게 이루어질 줄 믿어. 근데 방해하는 마귀가 근데 이제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야. 나는 반드시 20하루를 예배를 내가 빠지지 않고 잘 드리겠다고 다짐을 하고 가게 문을 일찍 닫고 가는데 교통사고가 났어.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 교통사고를 이거 해결하려면 예배 시간에 못 가. 괜찮소. 나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 안 받고 해결 안 하고 나는 목적지에 반드시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루어질 줄 믿고 그래서 60만 원 옛날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60만 원 차값인데 나는 포기하고 갔어요. 예, 나는 반드시 이 하나님께 기도한 이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방해하는 일이 생길 때 뭐 물론 그 안에 뭐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요즘 말로 말하면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반드시 그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반드시 내가 이루고 그 목적지에 도달할 거라고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갈 때에 장로님 특히나 장로님한테 일어나는 일은 이렇게 남이 눈에 보일 때 큰일이 아니야. 근데 내 감정에서 내 생각에서 이 소소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 그런데 예배를 내가 마음에 정했어. 기분 나빠. 너무 피곤해. 예배 안 드리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이야. 나는 거기 예배 드리다가 엎어져서 하더라도 난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나는 다리가 부러져서
움직일 수 없고 내가 기절하지 않고는 나는 반드시 다리가 부러지든 교통사고가 나든 나는 반드시 그 목적지에 간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완전히 이루려고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남다르게 은혜를 많이 받고 기적을 많이 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를 몰라. 자살해 죽는 게 아니고요. 내 의지 내려놓는 거예요. 내 감정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내 생각은 아닌데 내가 실천해. 나는 하고 싶지 않아. 근데 말씀이 명령하시니까 내가 실천해. 놀라운 비밀이 보여요. 우리 장로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예. 한 가지만 더 간증할게요. 예. 우리 조천이, 나는 원래 고향은 조천이고요. 오고 다닐 때 소풍 가려면 곰밥 싸우는 날 제일 부러웠었거든요. 우리 때는 쌀밥, 종밥이나 보리밥 먹고 다녔는데 우리는 조천에서 신촌까지 걸어 다녔어요. 조천 중학교를.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누나 다섯에 나 혼자인데 여자 반중이라고 놀리면서도 나는 끝까지 버티지 않고 제사밥을 안 먹어봤어요. 그때부터 우리 둘째 누나 강미라 아세요? 강미라 권사 옷 장사하는 나이. 모르지. 제주에 있는 일은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 미라하고 둘째 누나가 삼촌은 교회 다녀야 돼. 교회 다녀서 제사고 뭐고 다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자. 그래서 우리가 열방대학 가서 DTS 했고요. 9개월 동안 뉴질랜드 갔다 와가지고 훈련 받으면서 살았는데 요한이도 술 담배를 아빠 때문에도 안 폈지만 원래 못해요. 우리 집안이.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 요한이가 체격은 많이 커버렸지만 지금은 아빠 이제는 나도 성장됐으니까 엄마 아빠 간섭 안 받고 내가 내 힘으로 돈 벌면 사고 싶어. 그럴 때 이제는 자녀도 하나님 진짜로 주님의 자녀입니다. 부유한 일을 부유하게 키워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아버지 부르심이 뭔지를 분명히 아는 열방대학 가서 DTS하고 성교훈련 받으면서도 날마다 주님 바시게 좋았다고 칭찬받는 우리 가정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잘 하시고 계시고 어쨌든 내가 죽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날마다 죽는다는 게 날마다 내 감정, 내 기분, 내 느낌. 물론 느낌도 받아야 되고 감정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걸리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그럼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길 문제가 있으면 십자가 밑으로 가져간다고 그러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은 늘 십자가를 들고 다니시는데 선교사님은 그 눈앞에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 생각에서 잊어버릴 그거를 수시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조그만 십자가를 아예 들고 돌아다니시면서 저거 봐, 저 십자가. 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모든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을 기억하자고 저렇게 들고 다니시면서까지 그러는데 바로 그 모든 십자가에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요. 그러니까 그 분재할 때 그 가지를 딱 자르면 그 자른 너머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다른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 말하잖아. 한 알에 미리 죽어야 반드시 싹이 나오고 자란다고. 미리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땅에 썩어져서 죽어서 이게 새싹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 내 심령밭에 떨어지면 이게 나로 부인돼가지고 내가 부인하고 말씀을 이루면서 나아갈 때 새로운 길이 열려요. 다시 성경 11절 고린도후서 7장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거는 하게 되는 뭐냐면 벌써 행동으로 옮긴 상황이에요.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게 되는 이 말 자체가 행동으로 옮긴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를 보면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해야 돼. 아주 간이 저리도록
어떤 남자가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진짜 여러 가지 작전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정보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 여자를 만나서 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요즘에 유튜브 막 좋은 정보 엄청 많잖아요. 그냥 내가 반드시 이거 말씀 안에서 이루겠다 해가지고 찾고 두드리면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변증 맞죠?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 얼마나 분하게 이게 원수 마귀한테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복을 나는 다 받아 누리겠다.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주시기에 땅에 충만하고 땅에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내가 이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서 이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내 이 심령밭에 우리가 흙이잖아요. 내 심령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얼마나 이게 열매를 맺고 자라게 되는지. 그래서 이걸 간절히 아주 분하게 이게 뺏기지 않고 분하게 근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우리는 신앙 안에서 두렵다라는 말은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럴 때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이루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이 사모하게 하는 거는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그거는 우리 이경희 선교사님이 잘 아시고 계셔. 사모하는데 내가 본 사람 중에 아주 열성이야. 특별하신 성품이셔. 근데 우리 부장로님도 남자치고 아주 그게 좀 많으시거든. 그러니까 그 사모함이 확실한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도록. 중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목적지까지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내 영을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우리 선교사님 어저께 얘기하기를 다 주일날 오후 되면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집에라도 가서 쉬고 싶은데 여기를 오셨더니 하나님이 준비한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는 가면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새로운 힘을 받고 이러는데 그래서 열심을 내라 그래. 너희 믿음을 열심을 내라. 너희 믿음을 열심을 내라. 이 말씀이 참 많거든요. 성경에.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게 벌하게 했다는 건 벌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 열심의 일종인데 이렇게 벌려서 이게 막 그 사모함의 그 말의 표현을 그 벌하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심판받는 벌이 아니고 막 허벌나게 뭐 이게 넓은 의미로 보는. 그래서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전부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이렇게 열심을 냈다는 거야. 이 성경 문맥을 다 보면 사실은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낙심스러워서 이 앞에 성경을 이거 7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말로 저 말로 다 했는데도 힘들었어.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여기 8절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 봐봐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들의 믿음이 너무 실족하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았나. 사도 바울이 근심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너무 이거 힘들게 말하지 않았나라고 했는데 이 근심으로 인하여 이들이 다 믿음으로 똑바로 섰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는 이 근심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게 놀라운 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즉 7장 12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려 함이로라. 이 간절함이 누가 제일 많으냐 하면 예수님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주기까지 하면서 이 간절함, 하나님이 주신 이 빼앗긴 그 행복, 그 평강을
마귀에게 빼앗긴 그 평강을 다시 찾는데 예수님이 제일 간절하세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찾는 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3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예, 이렇게 근심이 되었던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간절함이었고, 예, 하나님의 간절함은 예수님의 간절함이세요. 같아요. 아침에 우리가 말했듯이 하나님 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그래서 당신 자신이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죽어서 그 마귀에게 빼앗긴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냥 죽은 것도 아니야. 요즘 말로 말하면 총으로 빵 쏴 죽이면 금방 죽어. 근데 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고 손발에 대못을 받고 이 피를 질질 흘려서 이 죽는 거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죽음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그 죽음을 하면서 너희들을 살리고 너희들의 잃어버린 걸 내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노라. 예,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장로님에게 있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아픔을 통해서 네가 세상으로 가는 그 카지노에서 그 사람들의 그 일을 했던 그 일을 끊게 하려고 내가 너를 이 질병이라는 코드로 그 길에서 더 이상 살지 말라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하고 섞이지 말라고 이제 약간의 질병으로 사람들하고 교제가 다 끊어지게 했잖아요. 기억력이 없어짐으로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가 없게 만드셔서, 그래서 거룩한 장소에서 구별시켜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무 일도 없이 지금 하셨어. 이제는 회복되는 일,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 예, 이런 식물들이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는 다 잎이 떨어져서 죽은 것 같아요. 이런 풀 같은 거는 무성하게 자랐다가 아직 흔적도 없이 다 죽어 있어. 근데 봄만 되면 막 샥샥샥샥 올라와가지고 새롭게 또 막 자라거든요. 그리고 내 영혼도 내가 봄을 맞은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소생하는, 그동안엔 죽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있다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먹고 내 영이, 내 심령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쁨이 오히려 사도 바울도 그때는 몰랐는데 너무너무나 이게 기쁘고, 특히 디도라는 사람, 디도는 사도 바울의 아주 어린 제자예요. 제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른이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 가말리엘 문화의 대단한 그 선생이었지만 이 디도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성품이라든가 이런 게 좋아. 말도 잘하고 이렇게 중간.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서 이 모든 것이 잘 풀어졌대. 14절. 성경 14절 봐봐요. 한번 우리 부장관님 읽어보세요. 14절. 후서요? 후서 7장 14절. 예.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사랑한 것이 자랑한 것이 아니었더라도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더니 있더라도 나 안경 알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사람이 안 되겠어. 알을 폼으로 쓰다니 볼수 없는 거. 왜 뭐 폼을 그 나이에 뭐 폼 자꾸 그래. 미안해. 하나님 외모를 보이지 오늘 않아. 선교사님만 읽어준. 내가 이거 줄게. 예, 7장 14절 다시 천천히. 고린도후서 7장 14절 말씀.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구나. 아니 중에 왜 그거 아니 미나리 그 말라고 폼 잡고 있어. 하나님 중심을 보시지. 와 이러노. 도표기 쓰니까 내가 불편해서. 그럼 패요. 예, 알겠습니다. 네, 15절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예,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근심을 많이 하셨어. 이거 뭔가 무슨 말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게 다 근심이 되어가지고 막 이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대. 이렇게 열심히 한 마음이 되어서 그랬더니 그게 다 반화돼가지고 오히려 믿음이 잘 자라고 디도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아마 디도를 이렇게 잘 영접을 해가지고 주님 안에서 잘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 전체를 다 보았을 때 너무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우리가 말씀을 구약의 스토리를 다 이해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구약 스토리를 다 이해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야. 구약의 스토리를 이해해서 구약의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내 지금 현 시점의 자체에서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가까지 알아야 돼. 아멘. 이 스토리만 알면은 이 스토리도 이해가 안 가. 글로 써 있는 거라 이게 영상으로 생각하고 쉽지가 않은데 스토리만 설명을 잘 해가지고 스토리까지만 가면 안 되고. 받으세요. 받으세요. 우리 저는 공치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예, 잠시나마 예, 이 아픔을 통해서 예, 이제 겪은 것은 예, 돌아보면 죄와 허물밖에 없는 걸 깨달았고 그럼에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회개와 감사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아멘. 요즘 이 지금 이제 2달 가까이 오면서 계속 저에게 레마로 주시는 말씀이 거룩함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자꾸 깨닫는데요. 그 아침에는 이제 그 엽기서 우리가 나누면서 엽기서 26장 7절 북쪽 하늘 그 다음에 37장 거기 7절에 그 22절에도 북쪽에서 황금빛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예,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의 기준이에요. 기준. 거기서 이루어져야 돼. 모든 방향과 모든 것. 그런데 하나님이 속성은 뭐냐니까 거룩함이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란 말이야. 이 거룩함이 얼마만큼 두렵고 그러냐면 그 욥기서 37장 22절에 두려운 그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북쪽 권사님 북쪽 하늘에는 하나님이 경계를 해놨대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범접할 수 없는 곳이래. 맞아요. 에덴 동산에 하얀 검으로 막아놨듯이. 그것처럼 피조물이 범접할 수 없는 곳인데 거기에 범접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면 예, 맞아요. 열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 못 들어.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은 천국에 가는 것은 회개하고 깨끗해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도 오늘 고린도후서 1절에 딱 보면 1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7장 1절이요? 7절 오늘 읽은 거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혼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 여기 사역 이 성결과 정결이거든요. 힐링 그 다음 캠프. 넘어갑니다. 11절에 또 나옵니다. 11절에 7장 11절에 마지막 절에 뭐라 나오면
뭘 하겠느냐 하고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 아멘. 이게 깨끗함이 성결, 정결, 그 깨끗함이잖아요. 이게 거룩함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이제 떨기나무에서 불꽃을 보고 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희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거든. 그 땅이. 그래서 이 그 거룩한 곳이니까 더러운 신발을 벗으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게 하나님께서 이번 이 아픔을 통해서 저 내마로 깨끗함, 거룩함을 이제 자꾸 이제 해서 그래서 거룩함이 이루어지면 결과가 어떠냐면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고 아멘. 하나님에게도 아멘. 인정을 받는다. 아멘. 그렇죠. 오베데도 오르난. 그러니까 거룩하면 말에 건세가 있고 아멘. 아멘. 거리가 있고 아멘. 그를 주신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 그릇이 깨끗하지 뭐 거룩하지 못하면 더러운 아무리 이 그 그릇을 능력이 있어도 주님 그것은 쓰시려고 공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찬송가 있잖아요. 제가 받은 은혜인데 93장을 한 겁니다. 어이는 내가 93장에 되지 보면 못하고 된 줄 이번에 93장을 알다가 보면 예수.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1차 수술을 하고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이 찬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한번 내 불러보세요. 승리이시니 불러요 불러. 예수 1절만 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주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권사님, 장로님, 제가 이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도 그런 이제 지나온 가교도 있겠지만 저는 건강에 와서 이길 때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떠나 살면은 죄 중에 빠진다. 네. 그래서 내가 죄와 허물밖에 없다는 걸 보게 돼요. 예수를 떠나면 우리는 전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를 떠나지 마라. 눈물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눈물이 앞을 가르고 내 마음이 검신이 쌓일 적이 있었나요? 나 이번에 겪어볼 정말 눈물이 앞을 가르고 내 마음이 검신이 쌓니 이거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마음이 연약하고 그래서 결국은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밖에 없다. 그 은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찬송가 270장을 보면요. 이전에도 수없이 부흥하면 말씀 많이 들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고통의 멍에를 거스르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가면 이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제약을 벗어버리고 주께로 갑니다. 이거 하고요. 273장에 보면 4절에 또 이게 나오죠.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고 이제 옵니다. 고치려고 이제 옵니다. 예, 이 찬송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데 결론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고린도후서 이제 아까 읽었던 그 6절, 10절 한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절. 이걸 이제 제가 새로운 소망인데 10절 결론
근신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몇 절이죠? 10절. 고린도후서 6장 10절. 응. 그리고요 여기 보면 11절에 고린도에 비하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너희의 마음을 넓어졌으니 이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든지 하니 보다 환한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맞아요. 너희 넓은 마음을 가지라. 이걸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좁은 마음을 가지면 더 쪼그라지고 힘들어지는데 이 소망을 새로운 소망을 가지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제가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정을 겪고 온 즉 2달 이제 한 반 가까이 되는데 겪고 오면서 느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느낀 이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되더라. 아멘. 아멘. 네, 그래 오늘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것은 복이고 그 근심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때가 되면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고 내 영안의 귀가 열리면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가리킨 사도 바울도 기뻐하고 또 목회자나 이렇게 나를 지도한 사람도 기뻐하고 그래서 이 시간에 각자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마칠게요. 우리 저기 누가 먼저 기도할까? 선교사님 먼저 기도할까? 부장님. 제가 먼저. 그러세요. 돌아가면서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가면을 쓰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아들 하나 때문에 제사하면 이거 주겠다는데 우리 요한이 엄마는 제사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돈을 하나도 안 받겠습니다. 그 믿음, 지금은 돈이 아까운 마음도 어떤 때는 들지만 그걸 다 회개하면서 용서해 드렸습니다. 우리 형님도 해양대학 나와서 배 타다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칭찬받는 천달 가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 가정에 나이가 대들보였는데 우리 요한이 앞에는 부끄럽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앞으로 산 가운데도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 부귀한 부유한 문영주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아멘. 여기 참석한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전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 앞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에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 가정에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도 있었을 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김광식 목사님, 이경희 사모님도 기억해 주셔서 우리 요한이 앞에도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엄마 아빠가 되도록 도와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 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보기 좋은 우리 가정, 전선이 가정, 목사님 가정들에게 지금 도와주고 소원하며 아멘. 건강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우리가 전도제 나가서도 전도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말씀을 가지고 회복하는 그런 놀란 역사가 일어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간구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육 자연치유 이 사역을 어저께 개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까지 또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과 또 우리 목사님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이 치유의 아버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날까지 보존하게 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늘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육이 치유하여 하늘 문을 열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를 향하신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계획을 믿으며
이 자리에서 또 함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함 받게 하심을 감사를 아멘. 우리에게 보배로운 아버지 그 성령의 전인 이 몸을 잘 보존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의 창조 지시를 거스르지 않고 탐욕과 또 우리의 분과 모함을 우리가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오늘의 영적 게으름에 인하여 영혼력의 몸이 상하고 병든 것을 아버지 그런 일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돌아보면 우리와 죄와 허물밖에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아버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는데 죄와 허물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늘 아버지가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결하여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영원하는 데에 우리의 말에 근세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세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번 아버지 이 제사에 참여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신부사님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또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를 계속하면서 많은 자들을 소개하고 또 이 영혼 구원하는 영혼력을 치유하는데 함께 동력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멘. 간절히 소원하고 아멘. 기도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하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라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는 많은 영혼들을 영육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치료하여서 정말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 아멘. 이격벌 목사님과 손 장로님께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발을 딛는 모든 사람들이 영육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고 의지하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또 잘못 이해함으로 예수님을 떠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것이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오는 자마다 영안의 눈이 열리고 회개의 눈이 열리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 육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문제로 고민하고 정말 그 한 줄기의 그 생명의 빛을 잇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 그 애절함과 간절함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님.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멘. 이곳을 찾게 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또 같이 함께한 우리 선교사님과 또 장로님 아버지는 이곳을 기억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곳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특별히 제주 복음화 제주 선교의 귀한 사역을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나라의